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기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번 제가 설교했던 그 본문입니다.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셨을 텐데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야지 될 것 같아서 또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의 본질과 그리고 크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공의를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원을 이룰 수 있으며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는 우리 신자들의 전부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우리의 전부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와 이 놀라운 사랑을 다 십자가에 의해 또 십자가를 통해 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니죠. 왜 십자가만을 자랑해야지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죄의 본질도 알게 하고 죄의 크기도 알게 하고 하나님의 크신 거룩하심과 그 공의도 알게 하는 것은 분명한데 왜 십자가만을 자랑해야지 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가장 적대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의, 셀프 라이처스니스, 자기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과 가장 적대적인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성향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갈라디아에서 주목하고 있는 다른 복음, 바로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례는 구약시대의 하나님 백성의 표지로서 주어진 겁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처음 할례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는 신약시대인데 왜 그럼 이 할례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인가 하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지만 다시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주장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이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와 그 가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결과로서 할례를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할례를 문제로 삼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을 복음의 관점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고 구약도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집중하죠. 우리는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복음의 관점으로 본문과 성경을 이해하지 못할 때
할례라는 문제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본질과 비본질, 진리와 진리의 구현에 대한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할례를 주장한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21세기에 왜 우리가 다시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할례라는 문제를 가지고 와야지 됩니까? 하는 질문을 또한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할례는 할례와 그 율법은 지금의 자기의에 대한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를 기반하여서 율법주의자는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자기의에 주목하고 있는 더 다양한 주장을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할례의 문제, 그것이 또한 이어지는 자기의 의의 문제로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옛날에 있었던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와 그 가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지금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자기가 구원받은 자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로 제시하는 이 자기의에 기반을 둔 그런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교회 안에, 이 교회 가운데, 이 조국교회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고 선포되고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기에 갈라디아서를 더욱더 집중해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의의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죠.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본문은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한 거죠. 하나님께 열심은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열심은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올바른 지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기 의는 스스로의 힘이나 그런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율법의 기준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합당한 의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면서도 우리는 자기의 그게 뭐지? 라고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준은 상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절대적인 율법 준수인 거죠. 그러기에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다 지켜 행하여 의롭게 되려는 자들은 모든 것을 항상 행해야지 됩니다. Every day, every time. 어느 장소에서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난 그때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루 24시간 온종일 365일 온종일 우리의 일평생 모든 걸 항상 지켜야 됩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자들은 이와 같은 준수를 해야지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실패한 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한 의, 그들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거룩할까요? 서기관이 거룩합니다. 시간을 지켜 예배하고 거룩하게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모든 걸 다 정해놓고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 산상수훈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위를만 비교해봐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없습니다. 행위만 보면 없습니다. 365일 에브리타임 모든 시간 예배와 열심으로 수고하고 노력해도 만일 우리가 초등학교 어느 시점에서 다른 형제의 것을 탐하여 그것을 뺏었다면, 그것을 속여 취했다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주 앞에 드러나 불법한 자, 범죄한 자, 하나님 의에 도달하지 못한 자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자기 의를 추구하는 자는 십자가를 싫어하는 그런 본능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본능적인 것이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즉 죄와 그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싫어하는 거죠. 어떻게 내가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야? 이렇게 성질을 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스도에 대한 끊임없는 박해와 원인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싫어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면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극단적으로 주장되어져 가기 때문에 도리어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는 생각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십자가를 왜곡하는 현상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십자가를 믿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없는 그런 부활과 영광만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 때문에 세속적인 것들에 물들어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왜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의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라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소망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할 때 가장 좋아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할 때 왜곡된 주장도 하게 됩니다. 거룩의 삶의 기준의 방향은 하나님의 율법인데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행위나 몇 가지 어떤 선행을 가지고 거룩을 축소해버립니다. 이러한 시도들을 하게 되는 거죠. 거룩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기준으로 낮춰서 만드는 장로의 유전들을 만들어 613가지를 지켜 의롭게 되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정말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613가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따지진 않지만
몇 가지 마음의 기준을 세운 건 아닙니까? 이것 안 하면 성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 성도면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하는 게 맞아. 은연중에 우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연중에 그런 것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은연중에 이런 기준들을 세워놔서 그런 기준들에 합당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다라고 은연중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나요? 말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나요? 십자가를 말하면 부정적인 사람이라고요? 왜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국 교회 안에 한 5, 6년 전에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났던 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사람 이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긍정의 힘. 여러분, 긍정의 힘, 암이 걸렸는데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면 긍정의 힘입니까? 내가 어딜 가려는데 주차하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제가 긍정의 힘 유명해서 한번 책을 떠들었는데 첫 페이지에 자기는 긍정의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참된 긍정은 뭡니까? 참된 긍정, 먼저 사실을 직시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죠. 암에 걸렸으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 치료 방법을 따져봐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반대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는 할례였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의를, 그 의의 실패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회의 마크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멋있는 목걸이, 귀걸이의 장식품으로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신 현장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옆에 내가 달려있는 것을 바라봐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옆에 달려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죄인인 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인 거죠. 로마서 6장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6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요, 그 죽음의 선고를 받은 처형 형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였는지를 끊임없이 회상해야지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그런 내가 이룬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냐면 자기의 과거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 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썼던 서신서라고 할 수 있는데, 마지막까지도 나는 전에 비방자였습니다, 나는 전에 박해자였습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자로서 내가 믿지 아니었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것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되새기고 회상하였던 바울 사도가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룬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자이고 우리가 이룬 의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실패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는 것을 실패하였던 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고 날마다 회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 어떤 자였는지. 저는요 예전에 삐지기를 잘했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아서 한 번 삐지면 한 15년 갑니다. 네.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졸업식에 안 오셨던 어머니에 대해서 계속해서 원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결혼 전까지 원망을 했습니다. 네. 굉장하죠.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 알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구나, 내가 그런 자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회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했던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판결문 아니겠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이런 판결을 들으면 어찌 될까요? 그때는 후회해도 늦습니다. 잠깐만요, 주님, 저 다시 한번 가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오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후회해도 늦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복음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자의 자기의 의, 이것을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의가 실패했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영광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번접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의롭고 또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죄악됨이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이 놀라운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의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입니다. 십자가만이 인간에 대한 참된 긍정이요 참된 희망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무엇으로 더 이상 더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속일 뿐 아니라 속기도 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겉으로 잘 포장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속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도 속습니다. 잘 알고 있다고요? 점검해 보시고 있습니까? 내가 자기의 의, 목사님 말하는 그 자기의 의,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로 인하여서 받는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핍박을 능히 감당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요?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처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쉽다고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나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죠?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1. 눈을 감는다.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시키죠? 손을 모은다.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자리에 앉아 있는다. 이런 거. 의자가 없을 때는 무릎을 꿇는다. 그렇죠.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목사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집중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괜찮죠? 네? 아니라고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 눈을 감는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겠습니다 하는 의미다. 두 손을 모으는 것은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두 무릎을 꿇는 것은 주님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갈 수 없습니다 하는 의미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움직이는 것도 보는 것도 일하는 것도 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우리의 기도의 모습인데, 아니 뭐가 이렇게 쉽진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들죠.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의를 추구하는 어떤 모습을 그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지닐까요? 자기의 특정한 행위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앞에 서려는 그런 모든 종교적인 시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18장 9절에서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바리새인은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는데, 걸어서 성전 앞으로 딱 가서 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리새인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나요? 세리가 의롭다움을 여김을 받았나요? 우리는 이 말씀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끊임없이 비교하는 가운데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상대적인 의에 그런 사람들은 집착해 있습니다. 우월감 또는 열등감, 이런 곳에 쌓여 있고 참된 기도나 참된 신앙의 본질을 모릅니다. 참된 기도와 참된 신앙의 본질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보는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기도요, 참된 신앙의 삶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를 생각합니까?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예배 시간마다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기도 시간마다 서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자의 모습을 취하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행위적인 공로를 기반을 두고 행위적인 의에 집착합니다. 철저한 인간관계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은혜의 원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을,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인은 자신의 의를 부정하는 자입니다. 내가
내가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세리임에도 불구하고 세리도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좀 바리새인과 당당하게 성전에 들어와서 같이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자기의 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의를 구합니다.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그러면 질문요, 아니 그러면 높아지려고 낮아집니까? 그건 아니죠.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부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에 더 낮아지는 겁니다. 그때 주께서 높이시는 거죠. 우리가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행위로 그 의에 대한 결과, 그 결과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종교적인 행위로 세속적인 복을 보장받는 것을 추구합니다. 또 종교적인 행위로 신앙의 성장이나 신비적인 체험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어, 기도했더니 치료받았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 왜 보여주실까요? 왜 치료해 주실까요? 저는 나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도 못 믿으니까, 그렇게까지 안 하면 못 믿으니까, 말씀에 기록해놨는데 보여주지 않으면 못 믿으니까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응답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죽으셨나요?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늘 이야기할 때 무지개를 빼놓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무지개를 두시고 다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을 때 언제죠? 몇 년 전일까요? 그러나 그 무지개가 지금도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만 믿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죠. 와, 멋있다, 무지개다. 근데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이 지금도 신실하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비가 온다고 합니다. 혹 주중에 무지개를 바라볼 때 꼭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시군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여전하시군요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두 가지 어떤 신앙적인 좀 한국교회 안 좋은 신앙의 토양 가운데 있는데, 첫째는 행위를 강조하는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뭐를 해라, 그렇게 하면 뭐뭐를 얻을 것이다, 뭐뭐를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행위적인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자기를 돌아보는 자아 성찰을 강조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자기를 직면하라는 거죠. 죄의 결과, 죄의 결점.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을 직면하고 그것을 고쳐가라 하는 그런 가르침을 한국교회에서 참 부끄럽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력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종교적인 행위, 각종 영성훈련, 기도, 말씀, 내려놓음, 선행, 이런 것에 더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죠. 행위나 또 탐욕의 종교로서 변질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실천하게 하죠. 그러나 그 실천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좌절합니다. 그런 자신에 대해서 다시 원망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자기의 의를 모르기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에 십자가만, 하나님의 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불안하고 두렵고 외롭게 만듭니다. 자기 의에 대한 확신은 주관적이고 불완전합니다. 죄책감, 버림받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런 불안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 의에 의해서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하려는 그런 완벽주의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라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갑갑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자기 의로 사랑을 얻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자로 생각하여서 늘 외로움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나친 자기 성찰의 결과로 낙심하고 또는 위선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죄의 부족함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는 그런 안식으로 끊임없는 자기 연민 혹은 낙심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기 의를 바라보고 자랑하고 외식하게 됩니다.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형식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내부적으로는 부패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서로 형제다, 자매다,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이 당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점들을 같이 서로 짐을 지려는 시도들은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죠.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의 의를 비판합니다. 비판과 정죄가 나타나고 우월함과 업신여김과 질시가 드러나게 됩니다. 탐욕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자기 의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세속적인 성공이나 물질의 번영을 추구하고 이웃의 것을 착취하거나 무관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고상한 그런 초월적인 그런 소망은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는 거죠.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지식과 감각이 상실하게 되어서 타협하고 범죄하고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진노에 대한 지식을, 그 감각을 상실해 버립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시고 그 진노를 부어야지 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인데 우리는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 사실상 구원파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마음껏 살아갑니다. 마음대로 말합니다. 마음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지식과 감각을 상실해 버립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은혜를 간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예배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예배는 선택인가요? 결론적으로 은혜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말한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결론적으로 은혜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우심을 자랑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자기의 의를 부정하는 것이 반드시 수반돼야지 됩니다. 십자가는 자기의 의가 얼마나 악하며 부패한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요 또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소망 없는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은 날마다 자기 의를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죄악된 행위와 선행을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그 공로로 인정받을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거룩한 삶, 그 거룩한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우리가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해야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야 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겠지만 다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많은 것으로 타협하고 또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많은 시도를 하겠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선포된 이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 자랑하십시오. 자신의 연약함과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고 또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자인데,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듣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것을 나타내고 의지하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의 죄악됨을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